제가 가진 성경 구약 953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곳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인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가르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헛됨 이런 것들을 거듭해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허무함만이 전도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유의미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의미 있는 삶입니다. 어떤 제품을 사서 잘 사용하려면 설명서를 봐야 합니다.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욕실에 샤워기 그 헤드를 교체했습니다. 그 샤워 물줄기가 나오는 그 샤워기 헤드 알죠, 여러분? 네, 그것을 교체했는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설명서가 있었는데 보지 않고 그냥 바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트니까 이 밑에서 결합되는 부분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이 검은색 고무링이 있는데 그것을 결합하지 않아서 물이 줄줄 샜던 거죠. 제가 얕봐서 설명서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설치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무게 있고 이렇게 까다로운 살기 어려운 이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려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참 지혜로 두 가지를 피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 첫째로 참 지혜로 극단을 피하라입니다. 극단. 어떤 극단을 피하라는 말인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의인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더욱더 완벽한 좋은 의인이 되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건 결국 망하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루려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어리석은가?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어도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티끌만한 죄를 아주 크게 보죠. 현미경처럼 자신에게 있는 죄를 아주 크게 봅니다. 작은 죄에도 심히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사람이 조금씩 거룩해져 갑니다. 만약 자신이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고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 수준에 도달했다, 온전한 수준,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교만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교만이라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의롭고 또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자신에 비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죄를 잘하고요, 판단을 잘하고요, 비판을 잘합니다. 본문에서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제일 똑똑하고 자신이 하는 판단이 바로 제일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의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완전히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교만이기 때문에 악을 허용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전도자가 말하는 악인이란 죄악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싫어하는 사람, 몸부림치지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 회개가 자신의 삶에서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의인은 떵떵거리며 잘 못 사는 것 같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고 악인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더라도 그 어떠한 시간에 순간 속에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저 세상에 가서도 내세에 가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죄를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의를 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악한 일을 합리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 18절 말씀을 요약하면 참 지혜로 양극단을 피하라. 양극단을 피하라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세리 앞에서 기도한 그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면서 잘난 체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을 피하십시오. 그러한 극단을 피하십시오. 동시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극단도 피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지나치게 의인도 아니고 지나치게 악인도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출발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조금 더 거룩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 지혜로 사람의 말을 피하라입니다. 사람의 말을 피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의 본성을 압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성이라는 말이 있지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항상 이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의 연약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상대방의 악함과 자신의 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이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향한 좋지 않은 말을
가슴 깊이 담아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해도 이 세상에 아주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경건한 사람, 저 사람은 성인이다. 성인이다. 이 교회사 속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성인이라고 불려도 칭찬만 듣는 사람, 칭송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모든 업무 관계 속에서 칭찬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피곤해집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칭찬에 기뻐하고 또 칭찬하지 않으면 또 마음이 상해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불안정한 삶이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험담도 들을 수 있죠. 모든 사람의 말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면 나를 향한 좋지 않은 말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에 귀를 쫑긋하고 누가 내 욕하지 않나? 누가 내 험담을 하지 않나? 그렇게 귀를 예민하게 기울인다면 삶이 괴로워집니다. 그러한 말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면 삶이 매우 고달파집니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 있고 흘러들어야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 깨닫지 못하는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내가 보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좋지 않은 말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겸허하게 그 비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비방이나 험담을 모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아둔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험담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뒤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에 가든지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언제나 험담을 들을 수 있고 실제로 좋지 않은 말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뒤에서 누가 뭐라고 했다 해도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내한테 그런 말을 했다, 뒤에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영혼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비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뒤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마음에 담아주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악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험담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합니다. 사소한 잘못도 좀처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 됐든지 험담을 잘 하는데 그 사람은 특별히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을 하고 싶으니까, 자신의 영혼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내가 아니어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게 내 영혼과 그리고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의 모든 말에 귀를 쫑긋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흘려보낼 때는 흘려보낼 수 있다면 내 종이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사람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향한 좋지 않은 말이 있고 내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내 영혼이 심히 흔들린다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뒤에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비판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을 넘어가지 않고 입으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정죄했던 모습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구나.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으니까 오히려 좋은 말만 하고 거룩한 사람이 100% 거룩한 사람이 있다는 게 비정상이구나. 반드시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쿨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때로는 지나치고 또 때로는 덮어주고 포용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참 지혜로 양극단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로 사람의 말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선만을 행하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를 향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주지 않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죠. 오해해서 하는 말, 악한 말들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니까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볼 때에 상대방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참 지혜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고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고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을 이기히 하늘로
말씀내는 내 한 보이며 김성 내기에 한들여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 배우도다 주님의 말이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심에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